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 기이한 일,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체험해 보셨어요? 있죠? 어떤 체험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체험.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제가 32살에 싱글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 다른 교회 청년부 모임에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소개팅 해달라고 그래서 막 소개팅 받고, 하여간 특심으로, 열심으로 제가 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여름이 참 길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지금도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답답하면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밤 10시, 11시 늦은 시간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글쎄, 저쪽 편에서, 그 전에 막 달리면서 제가 문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 짝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사인이라도 보여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쪽 맞은편에서 전도사님 누가 부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동안 뛰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달릴 때.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누가 저를 부릅니까? 근데 천도사님하고 저를 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그 순간, 그 장소, 느낌, 소리까지 정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사건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그녀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돌아보면 제가 교회 자매였는데, 저희 아내죠. 결혼했는데, 전 목사님이 저를 후임으로 이렇게 레코멘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목회적인 큰 자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브레이크가 안전장치, 아내를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짝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이 그 시작이 그 기이한 일로부터 저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다양한 부모님들 만나잖아요. 여기 공부하러 오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뛰어난 첼리스트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떻게 그 따님을 첼리스트로 이렇게 키우셨어요? 실은 모든 가족이 올인해야지 한 예술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기이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모르는 거죠.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첼로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에 대해 모르시던 분이죠. 근데 그 첼로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첼로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딸이 하나인데 그분이 그 딸을 첼리스트로 키우는데 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업 서포터로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 한 번의 기이한 일이 그 아버지의 운명, 가족, 그 자녀의 운명까지 이렇게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잖아요. 여전히 나한테 이렇게 생생하고 느낌과 장소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오늘까지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 기이한 일이 굉장히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동의하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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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임팩트풀한 경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준비하셨대요. 이 체험을 하면 삶이 새로워져요. 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이 넘쳐서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간 임팩트풀한 어떤 것이 벌어지는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기이한, 가장 기이한 일 체험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고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는데 좀 너무 이렇게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풀해요. 왜요? 북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렇게 신흥 강국이 나타났는데 막 전쟁을 하면서 점령을 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뭐 다큐멘터리로 보면 처참합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유를 잃고 소유를 잃고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쳐들어오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직장을 잃을 수 있어. 내가 당장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어. 교수님의 미움으로 F 받거나 연구가 중단되거나 스테이러스가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이멀전시, 부모님이 큰일이 있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답이 없는 겁니다.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렇게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사실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걸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프로텍터, 프로바이더, 나의 락, 보호자, 그것을 노래하고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은 거야. 그럼 너무 힘든 거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매일 기도해요. 매일 큐티해요. 목사님 말 따라서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 봉사도 해요. 없는 살림에 헌금도 해요. 1년에 한 번 베케이션 2주뿐이 없는데 선교도 가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하는데,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수고하는 거 내가 알거든? 조금만 있어봐. 이렇게 위로부터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세요. 정신이 번쩍 나게 책망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구절이 그 의미가 있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어세스먼은 굉장히 냉정하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번도 나를 정말 공경한 적이 없어. Never honor me, never respect m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은 했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은 했지. 그런데 입버릇처럼 말은 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너희들이 늘푸른교회 와서 매일 예배 드렸지, 매주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렸지만 딴 마음,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종교적인 액티비티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그것 자체가 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필요 없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화려한 예배, 그런 헌신, 봉사 이런 거 실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야. 그게 내가 뭐가 필요해. 그거 나 기쁘게 하지 않아, 얘들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예배 종교 활동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나 그거 카운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종교 생활 자체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지 않은 종교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7절, 1장 17절이에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세요. 이 뜻과 상관없는 정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오빠, 꽃 사지 마. 저한테 꽃 사지 마. 물론 꽃을 사랑하지 마. 우리 경제적인 그런 거 있으니까 꽃 사지 마. 나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 여자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매일마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꽃을. 예. 그리고 사랑해 꽃을 사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분명히 자기 뜻을 얘기했어요. 오빠, 꽃 사오지 마. 설거지해. 이렇게 자기 뜻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설거지는 안 해. 그런데 꽃만 사다 줘. 그러면 꽃이 쌓여가면 모두 쌓여요. 아내의 분노도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뒷목 잡을 일인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뭐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유대인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명으로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계명을 가르침 받아서 열심히 했어. 근데 나 카운트하지 않아.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지키는 계명, 혹은 저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 계명은 그걸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뜻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완성되는 정의예요. 계명, 열심히, 바르게,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율법과 사랑, 왜 사랑이 없으면 계명, 정의 소용없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으로 완성하는 정의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예요. 자, 이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모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없이 다른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과 타인과 맺는 관계 안에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사랑이. 자, 간단하게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로맨틱한 감정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사랑은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그 디그니티를 보는, 인정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훨씬 프랙티컬하죠?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상대를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본이고요, 파운데이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계명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엘레멘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계명을 이어지는 접속사 컨정션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으니, 이 컨정션이 중요해요.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도 돼요? 내가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존중하지 않는 건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중간에 자기 사랑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한 세트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나를 비하해. 나는 XX 별 볼 일 없어. 이것도 부족.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같은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증거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종교 행위도 선행도 열심도 다 하나님한테는 카운트가 안 돼요. 다 불의한 거예요.
막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도 업신여기면서 미련하게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요. 혼나야죠. 혼나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쏟아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 율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나를 이렇게 갈아 없애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엄마도 안 되고요, 아빠도 안 되고요, 자식들도 안 되고요, 연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을 하시고 우리 이렇게 거기 그 충만한 사랑으로 초대해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충만함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없이는 율법과 종교활동은 무용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질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의롭고 선하고 선행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도 사랑 없이 우리가 종교활동만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내가 위선자인 것도 모르면서 위선을 떨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법 지키는 삶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하고 1년에 한 번 성교, 이거 사랑 없이 할 만. 예, 다른 사람들 신호등 안 지키는데 신호등 지키는 거 할 만합니다. 다 할 만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마음도 가지면 더 할 만하죠. 이런 종교 활동으로 내 책임을 다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한테 복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삶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투자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들여서 인베스트 해가지고 더 많이 받으면 괜찮은 투자죠. 이런 마인드셋이면 종교생활 할 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하나님에게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나 종교적 열심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데 저희 셋째가 도마뱀을 키워요. 도마뱀 저희 집 와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도마뱀 있는데 도마뱀 너무 귀엽습니다. 키워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마뱀을 키우느라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물도 갈아주고 그리고 벌레도 줘요. 벌레 이렇게 주면 꼬불꼬불하면 도마뱀이 와서 막 먹고 해요. 나름 이게 엔터테인먼트이 있어요. 어쨌든 막 도마뱀하고 2주를 지냈어요. 도마뱀이 저를 보면 막 와요. 아주 기특합니다. 주인을 알아. 막 와요. 도마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도마뱀이 저한테 자신이 먹는 벌레 중에 하나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하나씩 하나 아껴서
벌레 하나를 저한테 받쳐요. 딱 주인님 주십시오. 귀엽죠?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뭐 성전을 막 100층짜리 짓고 찬양팀 1000명 세우고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목사님,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도마뱀과 우리 관계를 비유하실 수 있나요? 우리를 짐승으로 비유하세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창조주시니 우리는 피조물 토기야. 그런데 어떻게 전이 입으로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창조주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다가 그 도마뱀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실은 저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비하나, 너무 비하나. 예. 짐승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더 악하죠. 사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세요? 기이하고 정말 기이한 건 뭐냐면 흙으로 짐승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으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기이하고 너무나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으시고 우리와 같이 땀 흘리시고 식사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기이하고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복음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득이 되고 느껴지면 내가 나를 정죄할 100가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컨펌해 주시면 그걸로 나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1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다고 얘기하면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 복음이 믿어져야 돼. 복음이 나에 대한 사건이어야 돼. 오늘 말씀의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 기이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팔란데 3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는 최상급으로 강조할 때 2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성품만 3번 얘기해요. 그런데 기이한 일, 가장 큰 기이한 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이렇게 신적인 숫자로, 완벽한 숫자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 지혜와 총명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명철은 뭐예요? 어떻게든 세력을 늘리고 어떻게든 인맥을 쌓고 어떻게든 학위를 받고 어떻게든 돈을 불리고 어떻게든 큰 군대를 만들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거 위해서 쫓아가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 올라가려고 막 싸우고 머리 쥐뜯고 하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 동물의 구유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거기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믿게 되면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일상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빵 하시면 빡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열려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쉐임풀한,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한테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가 생겨요?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그걸 나를 대신해서 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능력이 생겨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 능력과 그 힘이, 너무 이쁘죠? 예. 삶을 바꾸지 않겠어요? 예. 바꿉니다. 예. 바꿔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능력이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스펙하고 디그니티 얼마나 강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 근데 복음이 오잖아요? 그럼 복음 십자가 앞에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온리 외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걸 경험해야만 해요.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내 실수를 들췄는데, 그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경험해야만 해요. 왜요? 기이하고 가장 큰 기이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기이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죠. 훑잖아요, 다. 훑고, 다 호구조사 다 하잖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실은 차이 없어요. 시간차뿐이에요, 시간차뿐. 그런데 복음이라는 기이한 사건은 우리로 다 세컨더리로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요 아이덴티티, 이 밸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존귀와 존엄의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면 멀쩡해 보이시죠? 다. 그렇지 않나요? 표현이 좀 거치네요.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별로 상처도 없어 보이고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시가 있고요. 다 더러운 게 있고요. 다 꽁꽁 싸매고 있지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다. 제발 믿어주세요.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다 가면놀이 하는 거예요. 다 가면놀이. 근데 열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놀래고 나도 놀래고 기껏 관계가 망가지니까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정신병 약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감추고 꽁꽁 숨기며 가면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면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연약을 그대로 보듬어주고 견뎌주는, 함께하는, 여전히 귀하게 여겨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종교단체랑 다를 게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이한 곳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어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뭐예요? 나랑 익숙하고 편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랑 하하호호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상처와 죄와 이런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존귀하게 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한 일을 체험하고 계세요? 이걸 기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예수님 빡 만나고 특심이 생겼어요. 막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체험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프랑스에 있는 떼제라는 리옹이라는 도시에 떼제라는 그런 모네스트리가 있어요. 수도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떼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게 돼서 기도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무건수련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가운데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갑자기 필름처럼 과거가 보이는 일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과거가 따다다다다닥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일상적인 모습이 순간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와, 나의 존재 자체가 악 덩어리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제가 대굴대굴 굴르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 악이라는 게, 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어이없는 일이거나 악한 일을 봐도 멈춰서게 됐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트라우메틱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내 숨 쉬는 것 자체도 악이라니 얼마나 트라우마틱한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요. 그런 나를 기억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기이하고 가장 큰 기이한 일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보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보이고 들릴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던 많은 그 복잡한 것들이 사랑으로 다시 정리가 되고 그날 하루를 다시 한번 사랑할 용기를 얻고 제가 이른 아침 기도 보이스 항상 하죠? 예쁜 말, 착한 말 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열 때 기이하고 가장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이야기를 담은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듣는 첼로 소리예요. 그렇죠? 첼로 소리 다 똑같아.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어느 날 기이하고 가장 큰 기이한 소리로 들렸어.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이요. 복음의 가치가 들릴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됨을 내 관계의 모양과 삶의 방향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 가운데 어떤 기이하고 가장 큰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로맨틱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전혀 거리 너무 먼지나.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이다?
아니에요. 정의를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주위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사건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그 복음의 사건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그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내 옆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 기이한 사건,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압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사랑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새롭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정의롭고 아버지 주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 활동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요 예배도 있고 버클리 큐티 모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다 하죠. 복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일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보고 또 프랙티스하는 일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안에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일 때 복음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건임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서로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 보스턴들 부른교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